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거대한 나라들,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이렇게 거대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을 모델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력과 지혜를 보여주시면서 쭉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에게 이제 탈출시킬 때 홍해를 홍해를 쫙 갈라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누가 이스라엘을 건들면 아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어떤 민족이든지.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뻗어나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가 다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구약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됐어요. 멍청하게. 그래서 예수님 오신 후부터 1900년 동안, 그러니까 1948년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이전 동안에는 나라가 없어가지고 민족들이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러시아로 우크라이나로 유럽으로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 1900년 동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900년 동안.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큰 환난을 통과해서 승리한 사람들,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이스라엘처럼 지금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아주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 예수님 피로 거듭난 자들은 내가 마지막 날 그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써졌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손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큰 환난 중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그렇게 택한 자들은 이마에 인을 받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그 사람들을 다 모으신다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보면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나팔소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한 내 백성, 그 백성들이 다 차면 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택한 자들을 다 충만하게 모아가지고 주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충만한 수에 들어갑니까? 봐봐요. 구약 때 노아의 홍수 사건 아시죠? 홍수로 그냥 이 땅을 다 쓸어버렸을 때 그때 당시에 인구가 지금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그때 살았던 사람은 단 8사람만 살았어요. 싹 쓸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때 재림하실 때 엄청난 심판, 큰 심판, 대심판이 일어나는데 내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그 숫자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충만한 수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게 될까요? 이제 이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충만한 수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던 여러분들과 내가 옮겨집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천국 백성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꽝꽝 찍어주셔요. 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을 꽝꽝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할 때 내가 너를 도장을 딱 찍어줄 거야. 여러분들 계약서 쓸 때 자기 것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 여러분들 인감도장 찍죠.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딱 예수님의 소유로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 같은 이 교회에 들어왔죠. 그래서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한 수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에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숫자에 충만한 숫자에 들어오게 됐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도장이 꽝꽝 인이 쳐집니까? 그거 아니래요. 그래서 그 도장이 찍히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려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을 해서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가 깨끗해져서 사함이 돼서 깨끗해져서 그렇게 거룩해지면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도장을 꽝꽝 찍어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소속이 바뀌는 거지, 예수님의 소속으로 바뀌는 거지, 그런 사람을 택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 짓고 죄 지은데도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충만한 수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환란이 계속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은 그때 그 택한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택한 사람들만 보호해 주세요. 계시록 9장 4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꽝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손을 못 대게 됐지만 그렇게 택함 받아가지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해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점점 큰 환란,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돼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지금 같은 환란보다도 더 큰 환란, 그래서 큰 환란, 대환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와 같은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올 것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 환란을 겪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대환란이 온다면 여러분대에 오든지 아니면 후대에 오든지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어떤 그 대환란 가운데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한 가지가 남았잖아요. 재림 예수님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인침을 받지 않으면 보호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믿어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잘 살게 되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저 나라는 왜 저렇게 잘 됐어? 미국 왜 저렇게 잘 됐지? 예수님 믿어서 잘 됐대. 막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듯이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잘 믿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었을 때 또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믿음으로 꼭 끌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보호함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들을 지옥에서 끌어올릴 수 없어요.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해요.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 죄를 없이 한다는 거 그거는 죄 사함을 해주겠다 이거죠. 죄 사함. 여러분들 유대인들 구약에는요
구약을 유대인들은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면서 믿으면서 정말 이거를 그냥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막 구약에서 나오는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새겨서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고 모세의 오경을 막 외워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지켰어요. 열심히. 그런데 그들은 커다란 딜레마에 빠졌어요. 막 도둑질 하지 마라 하는 너희가 뒤에서는 니들 다 도둑질 해먹잖아.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분명히 구약에 있는데 신명기 18장 5절에 있는데 너희들 다 간음하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무슨 거룩하지 않아. 그렇게 바울이 딱 찔러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의 딜레마가 나는 정말 옳은 말을 하고 올바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율법을 다 알고 있는데 내 삶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 참 공고해. 그거 지킨다는 것이 너무 공고해. 그렇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그것을요 말로 해서 안 되는 것은 구약이지만 되게 해주는 그 약속이 새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래서 신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죄사함을 문제를 건드려 주면서 죄를 없이 해줘요. 구약에서는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신약으로 올 때는 딱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할 때 구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과 같지 않아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니까 구약은 이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새 언약을 줄 테니 꽉 붙들어 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마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 돌판에 갖고 다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는 그렇게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줘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으로 그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여러분들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죄를 지을 때 이게 굉장히 마음속에 걸려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편하지 않고 이거 못 견디겠다 해서 이제 이 죄를 떠나야 되겠다 하고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경건하되 속으로는 이중적이에요. 속으로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새 언약,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새 언약을 받은 분들인데 우리들은 날이 갈수록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복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원수됐어요. 누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원수가 됐지만 그렇지만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조상들을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쟤네들을 돌아오게 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택하신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언제 온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좀 그 우둔하게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습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의 방법으로 이제 돌리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잘 되면 유대인들이 시기를 내서 믿음으로 오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그 사도 그래서 그냥 우리가 태어났다가 그냥 죽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이 지혜와 지식이 깊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우리가 새 육신을 입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회복되는 그날이 우리 앞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수에 들어가면 그날에 그와 같은 그 신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 믿어라 해도 똑똑한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면 믿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충만한 수로 택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아서 가족들을 충만한 수로 데려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겨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능력을 받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와 그래서 믿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